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바이러스가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지, 그렇죠? 등장했는데 이것이 이제 변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줘요, 그렇죠? 재산상의 손해도 주고요. 이렇게 사람과 또 짐승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이 나쁜 바이러스도 있지만 또 좋은 바이러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좋은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은 이런 좋은 바이러스를 N 바이러스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어느 사회나 국가가 오랜 세월 침체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지도자나 특정한 그룹이 나타나서 그 사회 단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침체된 분위기를, 침체된 사회를, 침체된 국가를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이나 특정한 한 단체가 아주 활기찬 분위기로 싹 바꿔버려요. 다시 도약의 기회를 주고요, 용기를 힘으로 주고요. 그런 지도자나 집단을 N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N 바이러스의 N은 뭐의 약자냐? 니드입니다. 이거 니드. 니드는 필요, 요구라는 뜻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N 바이러스라는 말은 그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 그 사회에 요구되는 사람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이런 N 바이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공동체나 우리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쪽으로 가겠죠. 거꾸로 나쁜 바이러스가 많으면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일터나 사회가 완전히 침체의 늪으로 빠지겠지요. 이렇게 N 바이러스들이 있게 되면 이런 얘기 할 수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공동체의 생각들을 바꿔 놓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 어두운 그림자가 싹 사라져버리고 희망의 그림자로 마가복음이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간 역할, 메디어이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0년 동안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시대의 암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방관해버립니다.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예배를 잘못 드려도 뭐라고 하지 않고, 잘못 살아도 누가 잘못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그 사회 공동체가 썩을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준 N 바이러스다. 또한 구약의 율법과 복음을 연결시켜준 위대한 선지자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문을 열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예요? 복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먼저 복음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이제 사명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2절 3절 보면 세례요한의 가장 큰 사명을 이야기해요. 그 사명이 뭐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 같이 한번 2, 3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탁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든 사람,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밭에다가 식물을 심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뿌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봄에 걷다가 갈아요.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요. 걷다가 어떻게 돼요? 부엄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을 심고, 그런 절차가 있어요. 딱딱한 땅 위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본 상식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올 때에 그분이 올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누가 했느냐? 세례 요한이 했어요. 불신자들이 그냥 갑작스레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화적 충격 되게 큽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있어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수없이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자녀도 예수 믿고요, 남편도 예수 믿고, 아내도 믿고, 친구도 믿고, 딱딱했던 이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하여 이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어떻게 기경을 해야 돼.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어느 순간 눈독지 녹으면서 복음이 흘러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성장했습니까?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서 먼저 땅을 기경했던, 헌신했던, 눈물을 뿌렸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N바이러스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었지요. 1883년 조선 땅에는 한 1,300명의 인구였습니다. 300만 명의 인구. 근데 복음을 전혀 모르지요. 가난과 질병과 신분차별과 학대라는 조선 구한말의 그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어둠의 땅 조선을 향해서 가슴에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알버트 목사는 미국 신학교 연맹 모임에서 신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 조선이 문이 열린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선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에 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조선이란 땅, 나라의 이름을 듣었어요. 그때 누가 있었냐? 그 자리에 조선의 최초의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신학생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 감동을 받고 조선에 대한 꿈을 꾸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에 인천항을 통해서 한국 개신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에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에 당도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철창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벌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영매여 있는 불례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 땅이 새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입말과 글말이 틀렸어요. 말하는 거와 말하는 말과 글이 틀린 거예요. 입으로는 조선말을 쓰지만 한글을 이야기하지만 글을 쓸 때는 중국 한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양반들은 어떻게 돼요? 한자를 통해서 그들의 사상을 넓혀갔지만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한자를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은 두 언어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중국에 있는 한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은 번역의 과정을 통해서 한글 성경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들은 한글 성경을 채택을 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민중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한글을 만들고 나서 400년간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한글이. 왜?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한자를 통해서 학문을 습득을 했어요. 그리고 한글은 선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이런 선교 정책을 통해서 거대한 잠에서 깨고 있었던 한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초창기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2시간 정도는 한글을 배우는 시간을 먼저 가졌어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을 했지요. 교회에서 직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 있는데 하나가 한글을 읽고 쓰는 시험이에요. 그래 그걸 통과돼야 직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초로 장로교에서 공식 문서로 한글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글 운동의 중심기였다. 이 기독교의 한글 운동 선교가 어떤 유익을 우리 사회에 주었냐 하면은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글을 가지고 채팅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편해요? 중국어를 해보세요. 먼저 영어를 쳐가지고 변화시켜야 돼. 그쵸? 안 해보셨어요? 해보시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입말과 글말이 우리 같아. 하나님 하면 하나님 쓰면 돼. 근데 영어를 한번 쳐보십시오. 영어는 굿, 말이에요. 좋다면 굿 하게 되면 그냥 우리 굿 쓰면 되는데 god도 써야 되고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한글은 말하는 거와 글이 똑같아요. 근데 다른 언어들은 말과 소리와 글이 달라요. 배우기 참 어렵지요. 한글이 참 우수하다. 근데 한글은 우리나라의 개화를 촉진하고 근대 문명을 수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글을 깨우치면서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중국 중심의 유교적 문학만을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한글을 통해서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서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또 한글 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이 상승하게 되고요. 또 민족의 주체성이 확립이 돼요. 이 1446년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일반적으로 사대주의 사상이 강합니다. 강대국을 맹목적으로 섬기는 그런 복종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늘 중국 한자를 써왔던데 한글을 통해서 민족의 자긍심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글을 채택을 하고 이걸 공식 문서로 사용을 하면서 하기 전에는 이 땅의 희망은 유교였어요. 그런데 한글이 교회에서 대중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이 땅의 희망은 기독교가 대안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구한말 이후에 한국의 좋은 엔바이러스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의 삶과 생각의 질을 발전시켰지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을 여러분들 다 살펴보십시오. 인권이 발달됐어요. 그렇죠? 자유가 신장이 됐고요.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했지요. 무지가 사라지고요. 사회가 깨끗해지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들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엔바이러스다. 할렐루야. 1948년 5월 10일 날 이제 유엔의 감시하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때 이제 198명의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지요.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날 대한민국 초대 재헌국회가 시작이 돼요. 재헌국회는 우리나라 역사상에 처음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입법기관인 대표를 뽑은 날이 있지요. 이 대단히 역사적인 날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1948년 5월 30일 날 대한민국 초대 재헌국회 개원식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목사인 이은영 의원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개회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향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인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이 나올 때 모두 일동 기립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최소의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 198명, 그들이 처음으로 국회를 시작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의장으로서 이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최초로 입법기관인 국회가 세워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종교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가 기도로 처음 시작해서 문을 연. 누가 그 일을 주도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건국 대통령인데 하여튼간 우리나라는 역사 지우기를 잘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역사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다 깡그리 없애버려요. 이승만 대통령이 1965년 이제 7월 19일 날 오전 35분에 하와이 한 노인 요양원에서 90세의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그의 옆에는 평생 수발하던 아내와 대를 잇겠다고 드린 양자와 교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울지 않았던 미국 여인이, 그 대통령 부인이 오열하면서 웁니다. 또 한 미국인 친구가 울어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왔는지, 바로 그 애국심 때문에 내가 그토록 비난받고 살아온 것을 내가 알아. 이 사람은 미국의 장의사였어요. 1920년대 미국서 죽은 중국인 노동자들을 유해를 중국으로 이제 보내주고 있었, 그 일을 이 사람이 했어요. 근데 이승만이라는 한국인이 찾아와서 나를 관 속에 집어넣어서 중국 상해로 보내달라. 왜? 일본 사람들이 이승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상 수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을 관에 집어넣어 갖고 상해로 보내서 독립운동할 수 있도록 그분이 관에다 넣어서 상해로 보냈어요. 그 이승만의 죽음 앞에서 그가 나는 너를 알아. 네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는지. 최정우 울산대 석좌교수는 이승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지러운 구한말 모두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만 바라볼 때 청년 이승만은 수평선 너머에서 미국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를 19세기 한국의 콜럼버스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 정치의 흐름을 몰랐다고 한다면 미국과 손을 잡을 수 있었겠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1950년대 6.25 동란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이승만이라는 한 건국 대통령이 없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유로, 시장 경제로 이 땅이 출발할 수 있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 썩은 조정을 언론으로 개혁해 보려다가 사형 선고를 받아요. 감옥에서 낮에는 고문당하고 밤에는 영어 사전을 만듭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독립은 미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배지학당을 졸업을 하고 1905년 30살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거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논문이 1941년 학위 논문이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는 논문이에요. 이 책에서 이 대통령은 일본이 반드시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책에 나온 지 넉 달 만에 진주만이 일본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 사회는 좋은 것을 전파하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둠의 땅 이스라엘에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서 예배의 기능이 무너지고 삶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도덕이 파괴되고 희망이 전혀 없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을 연결했고 율법과 복음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지요. 할렐루야. 4절 5절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가 광야에서 뭐 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로 나라 여러분들이나 좀 어떻게 돼요? 좀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죄악으로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에게 진리를 외치요.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천국을 얻는다. 광야에서 외쳤어요. 우리의 언어가 좀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한국교회의 언어가 축복이라는 언어에서 어떻게 돼요? 복음의 언어로 좀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세례요한의 이 짐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깨어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진리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혹시 나에게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아닐까? 한번 거꾸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할까? 왜 내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까? 거꾸로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는 아닐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6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편안함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6절. 요한은 남대 털옷을 입고 혼의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았지요. 제사장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편안한 집을, 맛있는 음식을, 편안한 공동체, 자신의 네트워크를 다 버리고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아 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사명 때문에 검소함을 선택했어요. 잠자리가 편해지고 먹는 것이 너무 기름지고 풍부하면 정신이 흐려지고 사명이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광야로 자꾸 내몰아야 돼요. 무엇인가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불편함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일에는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더욱 은혜가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들은 이 불편한 기도원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말씀을 들으면서 혼돈하면서 거기서 기도합니까? 말씀을 들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왜? 집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안락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즐기면서 은혜 받는다는 것이 거의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들은 불편을 좀 추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엔바이러스를 들은 지도자들은 되기 위해서는 절제를 어떻게 돼요? 늘 몸소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지요. 5절, 우리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을 베푸리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뒤에 온다.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보이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겸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쁜 바이러스도 있지만 여긴 좋은 바이러스 태자. 할렐루야. 역사의 변화와 발전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헌신한 N 바이러스들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의 입이, 언어가 병들면 안 돼요. 복음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본인도 살고 다 산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돼요? 좀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자. 안락함만 추구하지 말자. 네? 좀 불편함을 추구해보고 살자. 할렐루야. 불편해야지만 은혜도 받아요. 영적인 것은 안락함과 편안함과는 적이야. 우리가 무엇인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편안하게 누워서 따뜻한 곳에 누워가지고 볼 거 다 보면서 무슨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자신을 아침 일찍 깨워서 채찍질하면서 복종시켜가면서 밤을 새곡하면서 해야지만 꿈을 이룰 수 있잖아요. 영적인 일에는 편안함은 독소예요. 안락함 독소예요. 우리 주님 나라의 큰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는 우리들은 좀 안락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광야에서 때로는 지새우면서 눈물로 주님의 나라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야 가정도 살아요. 다들 편안함만 추구하고 안락함만 추구하는 가정 곧 무너져요. 썩어버려요. 근데 누군가 그 가정에서 눈물로 사명의 씨앗을 뿌리고 불편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도 일터도 회복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